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보배와 같은 바울의 최후 증언.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모세와 선지자들. 13절에서 18절,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서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시기로,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내가 너를 사역자, 일꾼, 종으로 삼아 네가 나를 본 사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자, 주님은 다메섹의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 사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회개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후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울아, 너는 네가 나를 본 사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일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증언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을 떠서, 복음을 들어야 눈을 뜨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들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라. 아멘. 야, 이건 뭐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또 있나요? 없지요. 부분적으로는 있지요. 한 나라에서 뭐.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사명이에요. 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가 기초 작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 말씀대로 종이니까, 내가 너를 종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종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빛이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 오늘 3번째예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3차 선교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자들 앞에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초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19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모세와 선지자들. 이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네. 하늘의 뜻을 나는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다 했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증언한 것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이 선지자들과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 나는 그것만 전했다는 거죠. 네. 그것은, 그 내용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3가지죠.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신다. 생명의 빛이에요. 네, 하늘의 빛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가득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못 찾을 뿐입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못 찾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써야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증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는 내용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동일하다. 같다 그 말이에요. 또 모세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걸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기에 관한 게 뭐겠어요? 부활하신 후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 그 뒤에 이제 24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도행전 3장 18절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 모든 선지자의 구약에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증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바울이 몰랐어요. 바울이 율법의 대가인데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아마 굉장히 많이 박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찾았죠. 왜? 복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못 찾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니 고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가 끄는 수레 앞에 가시채를 매답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수레 사이에 있는 거죠. 소가 고집을 부리며 일하지 않으면 마부가 채찍으로, 마부가 농부죠, 농부. 농부가 채찍으로 소를 때려요. 그러면 소는 화가 나서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 소의 발굽이 가시채에 찔려요. 그 뒷발질하니까 그 가시채를 치는 거죠, 지가. 그러면 가시채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또 엉덩이까지 막 찔러요. 소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주님을 대항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대항하며 가시채에 뒷발질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쭉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에요. 참 빛은 세상의 어떤 빛과 구별된다는 거죠. 유일한 빛이에요.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사울에게는 이제 증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빛으로 비췄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잖아요. 물론 눈만 멀게 한 건 아니죠. 그 눈도 멀게 했지만 그 생명의 빛은 바울의 마음을 쳤지요. 뚫었지요. 그 안에 들어갔지요. 지금은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추는 빛이 뭐 우리 눈에 보이나요? 뭐 성령의 빛이 눈에 보이나요? 자, 생명의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고 지금은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요. 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이요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영광의 빛. 사울은 그렇게 강하게 안 하면은 거꾸로 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눈이 멀어서 그냥 땅바닥에 기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빛으로 뒤집어 놓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빛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믿으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권세는 심판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심판의 권세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서 제외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또 해방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주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회개시켜서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예.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후 빛의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자기 생명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상대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상황이 어떤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입만 열면 예수를 전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도 바울만 받았나요?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안 들어오시면 어둠이죠. 주님이 갈보리에 계신 걸 믿으면은 나는 빛인가요? No. 주님이 하늘에 계신 거 믿으면은 내 심령이 빛인가요? No. 내 안에 들어오셔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네? 아니, 이 어둠이 내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사로잡고 있는데 밖에 계신 주님을 찾는다고 이 어둠이 사라지냐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착하고 선한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악한 거. 의로움, 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죠. 예. 불의하지 않아요. 예. 진실, 거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롭다는 거는 행함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만 가지면 뭐예요? 그 마음대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자,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무지했었던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합니다. 불쌍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듣고 깨닫고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찼던 어두움이 사탄의 권세가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으르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